할렐루야. 자,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부름을 받았다, 성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다는 그런 사상이 강하죠. 왜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 뭐가 거룩할까? 여러분, 신들이 비교됩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에는 신이 없는 민족이 없어요. 그 신들을 우리 인간이 비교합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다른 신과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특히 율법이 탁월합니다. 자, 오늘 그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배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뭐가 된다고요? 십계명이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십계명을 압축하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인간에게는 부모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웃이 나오죠. 이웃사랑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서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자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 이제 율법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50%만 인정합니다. 인스트럭션, 가르침, 교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삶의 지침을 주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율법도 포함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의 번역 때 노모스 율법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되게 구약을 율법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수가 많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해서 물어서 하나님 오늘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여기 몇 마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계명은, 내가 드리는 계명은, 이 토라의 말씀은 너의 삶을 살찌게 하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살찌게 하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법도 같잖아요. 사회법을 왜 만들었을까?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함부로 보복을 못하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다 조금씩 들어가 있지, 그죠? 그런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보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도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계명을 지키려고 너무 힘들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게 짐이라고 짐.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내 법은 온유하고 가볍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주신 토라 혹은 율법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계명의 진짜 의미를 아까 살찌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는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 강조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요한 1서 5장에 가면은 3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저렇게 25장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 성막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특히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겉을 금으로 싸라고 하시긴 하셨지만은 그 내용물은 나무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말 금덩어리로 만들면 무거워서 들고 다니겠습니까? 사람이 져야 될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벼워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가벼운 법인 걸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이 20장을 딱 보면은요, 뭘로 시작하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 위해 군림하는
그래서 율법으로 꽉 쪼아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숨들이를 못 쉬게 하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위해서 맨날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구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응? 그런 상태에서 너의 상태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 이 구원과 은총 축복을 전파하는 민족을 쓰기 위해서 그걸 1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율법은 무서운 것이다, 엄한 것이다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십계명이 어디서 왔을까? 이 바벨론 시대에 이걸 기록했다고 이렇게 주장돼요. 물론 모세가 약 1500년경에 신에서 받은 거지만은 실제 이걸 완성한 것은, 좀 살을 붙이고 완성한 것은 바벨론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기원전 1800년대에 바벨론의 함무라비라는 왕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왕인데 그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서 이 큰 바위에다 새겨놨어요. 그것과 좀 비교가 돼요. 근데 세계 모든 법전과 비교해서 성경에 유의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법이 유의한 점은 뭐냐? 자비의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법전에는요, 임금에 대해서 약자를, 가난한 자를 절대 이렇게 속인다든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임금을 얼마 주고 속이지 말라, 이런 경우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경처럼 절대 가장자리 있는 밭고랑은 추수하지 말라, 내기퉁이는 추수하지 말라, 이삭을 죽지 말라, 저희들서 뭐 감나무에 감 몇 개 남겨놔 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말 약자를 배려하는,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절기 때마다 초청해서 제사장이 11조를 바친 그 곡물로 갇힌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는, 이렇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세계 어느 경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종교의 영향을 받고 또 종교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서로 닮아갈 수 있어요. 서로 배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받아 써라, 딱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기계적으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써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히 손가락으로 써줬다 그러니까 이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법은 법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법은 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 그러나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살펴보면은 오늘 이 법이 우리를 아까 살찌게 하고 복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명령하는 법이 때로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그러지 말라, 나의 전신을 두지 말라. 부정적인 계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의 613가지를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 나누잖아요. 근데 압박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법은 그렇잖아요. 나의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를 가볍게 합니까? 자유케 합니까? 아니면 무겁게 합니까? 복잡하게 합니까?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을 한 분만 섬기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모든 신을, 이신, 저신, 잡신을 다 섬기는 게 편합니까?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요. 또 우리 이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가 어떤 한 원리에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 신이 다 합자해서 만들었다, 그게 맞는 이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원리가요, 이 우주에는 어떤 원리가 어디나 똑같이 통합니다. 네. 그래서 이성적인 것도요,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것보다는 정말 창조자 한 분이 만드신 게 맞는 거죠. 이성을 만족시켜. 실제 상속에서도 이신전성기라면 힘들어. 실제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개업하면은 오전에는 신부님 모시고 미사 드리고, 오후에는 목사님 들고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스님 모시다가 또 불공을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돈이 들어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 집에도 안방에는 누구, 또 이쪽 방에는 누구, 아마 조그만 그런 것을 이렇게 모시고 살 거예요, 그죠? 우상들을.
이게 쉽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한 신을 섬기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너를 여호와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라. 모든 종교는 거창한 우상을 섬깁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대표적인 게 어떤 종교입니까? 대표적인 게 불교 아닙니까? 불교에 절에 가면은요,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아주 휘황찬란한 납니다. 가지고 뽑고 있어. 뭐 그게 잡귀를 막아준다는 그런 뜻이라면은 이해는 가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좀 무섭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막 좀 불안에 떨게 만들어. 뭐 사천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요, 이 불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불교 교리겠지만은 여러 불상들이 어떤 절에는 뭐 나무를 깎아서 어떤 절은 뭐 또 금을 입혀서 3,000개, 4,000개 많이 만들어 놓은 걸 자랑합니다. 그래야면 불교에서는 크게 세우고 비싸게 세우고 많이 만드는 걸 자랑하는 불교입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m 높이로 불상을 세웠다. 야, 얼른이라고 박수 칩니다. 어떤 데서는 우리는 200m다. 어떤 데는 와불 누워있는 불상이 막 얼마짜리다. 이걸 자랑해요. 재밌는 것은요, 교회가 만일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다. 종탑을 막 한 200m 세웠다.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사치하다, 어떻다, 타락했다. 근데 불교에서 말이야, 불상을 막 1000m 세웠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 우리는 겸손한 종교입니다. 약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사치가 없는 종교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종교예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래야 기독교는 비난합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가 있는 종교와 진리가 없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른 데는 교리는 뛰어나요. 뭐 어떤 때는 그 인간의 삶을 관찰하는 능력, 사고의 능력, 그걸 또 이게 논리화시키는 교리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하지마.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우리의 삶에 준 의미가 있어요. 안 만들기 너무 편합니다. 만약 우리도 우상을 만들려고 했으면 십자가라도 이거 금으로 입혀가지고 다이아몬드 모아가지고 앞방에 걸어놓고 방법마다 다 걸어놓고 갈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거 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 걸어도 되는 거예요. 안 걸어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강조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이지. 근데 이 만들기를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죠. 특히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딱 정의를 내려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공부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을 해석하는 두 라인이 있었어요. 학파가. 그게 바로 힐렐과 샴마의 학파입니다. 힐렐은 출생이 바벨론 출신이에요. 그리고 유학을 와서 공부해서 힐렐 학파를 이루는데 조금 자유로운 학파예요. 샴마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엄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힐렐은 산헤드린 의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샴마이는 대법원장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힐렐이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힐렐이 학파가 계속 장악하게 되고, 힐렐 학파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비슷합니다. 조금 자유로워서 아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좀 힐렐 학파와 비슷합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율법이 종교의 종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억박하고 구속하는 모든 종교가 내가 죄가 없다고 딱 선언했잖아요. 인간을 괴롭히는 비판하는 신은 이 우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딱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 사랑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진리는 성경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성경 때때로 보면은 많은 인간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얘기하고, 그래 어떤 부끄러운 면도 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뽑아서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아버지와 딸이 술 먹고 잠자는 장면 누굽니까? 롯 얘기죠.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 전파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양반집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갖게 됐어요. 예수 믿는 건 아니고 성경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유교 신봉자이기 때문에 그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읽다가 들켜버렸습니다. 얼른 숨겼는데 야, 너 뭐야? 뭘 숨겼어? 내놔봐. 아이고야, 야소교에 성경이 딱 발견했어. 아이고, 뭐, 아버지, 그냥 뭔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필이면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롯이 동치마를 술 먹고 딸과 그 장면인 거예요. 아이고, 너 망했다, 이거. 이제 오늘 죽는 날이다. 하는데, 그 아버지가 딱 그걸 읽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러더니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난리 났어. 근데, 딱 끝까지 있더니 이 영감님이 갑자기 허벅지를 딱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호호 진서로고 진짜 책이다 이거예요. 네, 인간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모든 경전이 다 위선적입니다.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할 걸 가르쳐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인간의 치부와 약점을 죄성을 그대로 다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너희는 이런 점이 없냐 이거죠. 너에게 이런 약점이 죄성이 없냐 이거죠. 자,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가 나옵니다. 이웃에게 절대 거짓말 수도 아닌데 탐내지도 않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전부 다 사실은 이웃에 대해서 아까 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 이것을 또 한 가지 황금률이라고 해요. 압축하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그것을 너희들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딱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힐렐이라는 선생이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남이 너에게 싫어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힐렐의 영향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종교나 문화는 반드시 영향을 받는 것이라. 그 예외가 없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 핵심이 가르침이 예수님은 어떨 때는 힐렐과 닮았어. 그런데 어떨 때는 샴마이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특히 간음이 되는 너희들은 몸으로 간음해야 간음이라고 말하지? 안 그래. 마음으로 간음했어도 간음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 간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 그래 안 그래?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모든 죄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지 겉에 드러난 행동만 다스리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샴마약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자유적인 힐레라파와 보수적인 샴마약파의 좋은 점은 다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영국의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요 수천 명이 모여들 정도로. 그 랍비에게 전에 제가 초청해서 토라 컨퍼런스 할 때 강사로 오셨던 그 강사님에게 전해준에게 자기가 그 존경하는 유대인을 존경하는 랍비에게 신약 성경을 선물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방문했대요. 그 가서 물었대. 제가 옛날 들린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다고 그랬대요. 어떠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랍비가 그랬더니 정말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는 신약이 전부 구약을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지? 진짜 제대로 해석한 거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랍비의 생각도 마찬가지야. 종교나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해석과 모든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인간이 초점맞춰 있어요. 너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이 사람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들으면서 너를 살찌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해요. 이 우주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복받는 백성입니다. 아까 제가 들은 생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들은 생이 이거였어요. 나도 율법을 지킨다. 물론 여기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 있지만은 나도 율법을 지킨다. 나도 이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씀 음성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좀 저에게 퀘스천 마크를 주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인간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우리 뭐 사랑하라고 해. 네? 여러분 보세요. 회교가 보면은 폭력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가장 그것이 자기들의 신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자기들의 신이 그런 신이라면 그건 이만큼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근데 온갖 회교도들은요, 자기들 알라시니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를 강조한다고 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또 다른 보면은 뭐 원수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면 천국에서 뭐 부인을 몇 명 갖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거 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100% 가짜신입니다. 아까 다시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나도 계명을 지킨다. 그 뜻은 나는 구별된 시라는 거예요. 신들 잡신들과는 구별된 시라는 거예요. 그로 그 우리 주신 계명은 거룩한 구별된 말씀이요 법이고 가르침입니다. 이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핵심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창조자 뜻대로 살아가야 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법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선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 또 3계명까지도 비슷합니다만은 다 하나님이라는 계명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킬 때 너의 삶이 복되고가 살찌고 복되고 이 인류에도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주인은 한 분이 됩니다. 절대 갈라지면 거기에 다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한 분이어야 돼요. 법이 원리가 하나여야 됩니다. 두 법이 부닥치면 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 사랑의 첫 번째 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권위를 부모에게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익히 아는 바예요. 이제 우리가 어제 설을 명절을 보냈었고 지금 전 명절 연속 이어져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마음이 착잡하고 자기 전부 다 착잡해. 자꾸 아버지 어머니가 떠올라. 왜냐면 어렸을 때 추석 우리 큰집이기 때문에 그 큰집 분위기가 있잖아요. 다 찾아오고 뭐 예수 믿게 되니까 제사도 지내고 설날은 위아래 동네 젊은들이 다 이렇게 새겨 오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 분위기가 막 절절히 생각나면서 단순히 막 그리움 정도가 아니고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더라고 진짜. 그래서 얼른 내가 어제 아침에 시를 따라 썼죠. 설 향기라고 해서. 오래되고 늙은 향기가 그리워. 여러분 평상시에는 노인들이 걸거치잖아요. 그치? 조금 걸거칠 때가 있어. 그러나 설날은 안 그래요. 그냥 다 오래 사시고 오래 사시라고 덕담 인사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배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파가지고 누가 막 가정에서도 힘들겠지만은 설날 명절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음 즐거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나 이거죠. 근데 이제 나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옛날 친구를 뭐 중늙은이네. 약간 벗어난 늙은이네. 그래 안 그래요? 제 나이면은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50대부터 세배를 받으신 것 같아. 내 기억에 50대부터. 50대면 지금 뭐 한참 젊은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세배를 받으셨어요. 그때 어른들이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저는 뭐 나이가 그때부터 비교가 안 돼도 한 60대 중반이 됐으니까 많죠. 근데 내가 이제 설을 맞으면서 나는 막 마음이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세배할 우리 부모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우리 설명드리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세뱃돈 손주들 주시라고 딱 바꿔서 이렇게 드리는 이 기쁨이 참 행복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지. 마음이 착잡하니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절절히 와 닿아.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 성수기 목사가 보면 효녀야, 효녀. 효녀 심청이가 별로 없어.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훨씬 힘들거든요, 진짜. 그래서 내가 요 며칠간은 굉장히 제 마음속에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고생이 많다, 진짜. 그 불쌍한 생각이 자꾸 들어. 어떻게 아프셨고, 연체도 많고, 뭐 모실 분도 오고, 외동딸이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생명이 있기를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 다음 계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보통 우리 이웃이 경쟁의 대상이죠. 근데 삶에서 이웃이 경쟁의 대상이 되면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우리 한국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오늘 또 한국이라는 인상, 외국인들 인상, 뭐 한국에 대한 거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막 칭송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누가 댓글 달았어. 그러면 뭐해? 자살률 1인데. 그러면 뭐해? 자살률 1인데. 그게 굉장히 와 닿아요. 우리 좋은 문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그만큼 우리는 아직 사회 포장지대가 덜 돼 있어.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구라파 쪽 약간 사회주의성이 있는 구라파 나라들은요 병원도 다 무료합니다. 치료가. 대학도 무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복지를 막 줄이자는 것은 내가 잘못된 이론이에요. 기업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되 복지는 늘려야 됩니다. 그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산도 있는데 없으면 모르지만 그래 안 그래요? 돈을 써야 도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웃이 축복의 통로,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회 제도도 만들어야 돼. 오늘 다 이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참 위대한 말씀 주셨잖아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어느 정도에 있겠어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귀함을 알아야 돼. 사람의 귀함을 알아야 돼. 보통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힘 있는 자가 쪽수로 밀어붙입니다. 권력 있는 자가 권력으로 사람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밀어붙입니다. 돈 있는 자가 자꾸 가난한 자를 소외시킵니다. 이런 양극화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요. 아무리 GNP가 올라가도요. 자살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뭡니까? 이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그게 인터넷 문화입니다. 댓글 아닙니까? 댓글이 죽어라 뭐라 막 댓글 답니다. 지금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살했어요. 그 충격이요 무시무시할 거예요. 어마무시할 거. 안 당해봐서 우리는 모르지. 저도 예를 들어서 예언사역을 비난하는 걸 오늘 잡지사에 써가지고 그 인터넷 온라인에서 지금 치면 나옵니다. 내가 뭐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자명하더라고 자명하더라고. 내가 그 수많은 예언을 정확하게 사람들을 돌보고 갈 길을 알려주고 그 열매가 책으로 몇 권을 써야 될 그런 예언의 열매인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함부로 예언을 가볍게 다루고 자기 신학적인 사상이 안 맞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합니다.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읽고 또 동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이런 사회 문화가 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삶의 최고의 아주 근간이 된 가르침이에요. 이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사회가 편안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은요 모든 법 중에 법이에요. 아멘. 모든 법의 기본 핵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이 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 온 인류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때 뭐 십계명 하나씩 다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로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법이에요. 정말 위대한 법. 아까 우리 삶을 살찌게 하고 복되게
하나님도 계명을 지키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